할렐루야.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다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드렸던, 그래서 이것을 신학으로는 만물정신이라고 하는데, 맛아들 할 때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물정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만물정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데요. 1873년 4월 18일 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이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턴 사원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거기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성자 수준이 돼야 이제 묻힐 수 있는 그런 묘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리빙스턴이 그 탐험가다, 아프리카 탐험가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빙스턴은 당시에 노예 이 장사가 극심했던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가 이제 힘을 쓰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한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또 의술을 행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이 리빙스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죽었을 때 영국 정부와 영국 교회에서 그의 선교적인 헌신과 또 업적을 기르면서 국장으로 이 장례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 이제 웨스트민스턴 사원으로 가는 이제 도중에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어떤 한 거지 노인이 불쑥 나오더니 그 장례 행렬을 가로막는 겁니다. 온 몸이 남루한 그런 말 그대로 거지죠. 그 노인이 갑자기 그 리빙스턴의 시신이 담겨있는 관을 덥석 붙잡더니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그 노인의 행동에 사람들은 다 놀랬고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그를 저지시켰습니다. 그때 이 거지 노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자신은 원래 이 리빙스턴과 같은 동네에 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했던 단짝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리빙스턴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었고 자신은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리빙스턴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리빙스턴도 노인이 되고 자신도 노인이 되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마지막 길을 가는 리빙스턴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이 런던 거리를 배회하면서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거지 인생 길을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분명 처음에는 이 리빙스턴이나 거지 노인의 출발점이 같았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왔냐가 그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목표가 다르니 당연히 결과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또는 실존,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매력이 없는 단어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또 젊은이들에게 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거룩한 삶,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데 그게 쉽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말씀이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윤리적 개념의 거룩이 있죠. 남들보다 더 높은 경지의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성인이야, 성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인 개념의 거룩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경지가 아닌 구별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거룩한 백성들이고 여러분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그들이 살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며 또 거룩을 세상에 보여주며 또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는 거룩했다가 또 이번엔 아니고, 이것은 거룩하다가 이것은 거룩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모든 행실에, 모든 것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는 좀 그렇게 지킬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좀 어렵겠죠? 야,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또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못 사는 내 자신을 보면 또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니까 그 거룩에 대한 말씀, 거룩에 대한 교훈, 거룩에 대한 삶을 잘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는 한 발 더 나가서 나를 향해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당연히 성령님이 거하는 전은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거룩하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죠. 서울에 어디 교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편말이 있대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문구고 참 통찰력 있는 문구다.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가? 오늘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기 보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를 따라갑니까? 사욕을 따라간다고 말했죠. 그리고 또 근신해서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 그럼 우리는 이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이 수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뭐 돌을 닦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신이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돌을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유사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그 사욕을 본받지 않고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요구되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간직할 때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또 10월의 모든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하신 그 은혜를 바랄 때 성도로서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동력을 주시고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 달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거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잘